창조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와 또한 각자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여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옵시고 무한하시는 종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20장 2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말씀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믿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동문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어하였습니다. 교회당 건물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성전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하면서도 신비로운 체험만을 사모하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소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갖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진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예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사 구원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 창조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창조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아쉬움도 많았지만 3주일 만에 다시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며 믿음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오를 잡아가게 하옵시며 사이비 지도자가 세상을 혼탁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세상의 변화 속에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픔을 겪는 이들과 폭우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이들, 일자리와 건강을 잃고 앞이 막막한 이들, 불의한 구조와 상황 속에서 피해를 받는 이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그리고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는 이들까지도 헤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성령의 은서와 창조의 신비함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 속에 차가움이 더해가는 절기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다가오는 한가위도 풍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려운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집에 문고리가 하나 고장나서 문고리를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 손잡이가 이렇게 오래돼서 그런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고쳐본 경험이 있어서 철물점 가서 손잡이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걸 스스로 고쳐보려고 해봤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설명서가 있고 요즘은 유튜브를 찾으면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선 따라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그러고선 이제 핀을 가지고 와서 문 손잡이를 누르고 빼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잘 안 돼서 나중에는 한참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큰아들 보고 야 저기 가서 설명서 좀 가지고 와. 그래서 설명서대로 했더니 툭 누르니까 툭 빠지고 드라이버 돌려서 뺐더니 그냥 쉽게 빠져서 쉽게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환을 다 끝난 다음에 혼자 든 생각이 설명서대로 하면 한 3, 4분이면 끝나는 걸 내가 왜 15분이나 이걸 붙잡고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건데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잘 모르면 매뉴얼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습이 되지 않은 어설픈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고리를 가지고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어쩌면 이 설명서라는 것이 이거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주는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내 이야기만을 듣다가 결국은 고민하고 씨름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즘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유난히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고난의 말씀도 주셨고 은혜의 말씀도 주셨는데 올해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찾기 힘들 만큼 고난 오고 있는 거예요. 음악에서는 4분의 4박자 노래는 강약, 중강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8분의 6박자는 강약약, 중강약약 이렇게 와야 리드미컬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의 고난은 요즘은 은혜, 고통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은혜와 고통이 강약, 중강약처럼 오든지 강약약, 중강약약 오면 그나마 버틸 만한데 그런데 강약약약약약 오는 것처럼 고통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장마가 사상 최고의 길이의 장마가 있었고요. 몇 주간에 연달아서 태풍 3개를 몰아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그래서 그것이 좀 완화되는 듯 싶었더니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평상시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음성을 올바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요나는 오늘 본문은 2장만 읽었습니다만 앞에 1장 2절에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가 어떤 상태예요? 악독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선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지만 대부분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한 사람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자 혹은 사사기에선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냐면 외적의 침략 혹은 전쟁 혹은 아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듣기는 들었지요. 오늘 요나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요나가 취한 행동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돼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다시스는 지금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냐면 스페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기차를 타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에서 목포 가는 기차 혹은 광주 가는 기차를 탄 겁니다.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아마 요나가 있던 지역에서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서쪽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의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고통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가톨릭은 조선 말기에 서학이라는 형태로 한국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더욱더 잘 성장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일제 침략기, 물론 구한말에 들어왔지만 일제 침략기랑 맞물리면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열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조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리면서 구원시켜 주는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신앙이 저변에 퍼졌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에게 신앙이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조선 땅에도 한국민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 땅에는 무엇이 또 찾아왔습니까? 다른 나라들과 달리 6.25 전쟁이 찾아왔죠. 전쟁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일본보다 북한을 더 싫어하는 이유를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참 나쁘고 우리 것을 다 수탈해 갔거든요.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먹고 살게 해줬어요. 못 먹고 못 살지만 먹고 살게는 해줬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전쟁이란 건 뭐예요? 삶의 터전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고 생사를 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일본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고난과 고통이 겹겹이 오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토양이 만들어졌으면 한국 전쟁 이후에는 우리 한국 교회, 사회 속에서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일들을 겪게 된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 지금의 시대에 너무도 놀랍게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몇 개월 사이에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요. 인천에 있는 저희 교단 해인교회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글입니다. 그 해인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내일을 위한 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숙자를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모습,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의 푸드뱅크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했던 그 모습이 모델이 되어서 정부 정책으로까지 가져갈 만큼 지역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난주 주일날 수도권은 온라인 예배가 필수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직도.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 생중계하기 위해서 예배위원들과 부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역 주민이 신고했대요. 저 교회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예배 중에 뒤에 경찰관이 와가지고 예배를 정지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예배를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굉장히 많은데, 수고하고 노력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배가 편해진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오히려 탄압받는 세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가? 그런데 오늘 요나는 니느웨의 고난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 니느웨는 죄악된 도시야. 내가 저 죄악된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싫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싫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끼리 살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그런 모양과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혹은 반대 시위를 하는 보수교회들의 모습을 보시자고요. 예전에 무엇 때문에 그 반대가 시작되냐면 사립학교법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WCC 반대했습니다. 요즘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도 모르겠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로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WCC 가입되어 있는 교회 다니시면 안 된다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안 되고 진정한 복음을 믿고 자기네 교단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로. 아니, 목사에게 전화해서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옆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뺏어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옆 교회 다니는 사람을 뺏어 갖고 오면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지요, 봉사 열심히 하지요, 헌금 잘하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면 보살피고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 이웃교회 교인들 데리고 오는 거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WCC 가입된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인데, 그리고 그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인데 우리끼리 잘 살면 돼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끼리 요즘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회의를 수요일마다 제가 하거든요. 우리 제주에 있는 옆에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영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부분은 제외하고, 동성애 부분은 이거는 지금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찬성 반대를 논하기도 어렵고 저도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차별금지법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한 문구 때문에 이 전체를 반대하는 게 맞나? 그러면 표현이 달라야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찬성하되 이 문구를 빼자고 얘기를 해야죠. 어법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통으로 반대, 한 구절 때문에 통으로 반대하면 안 되고요. 이 한 구절은 나중에 논의해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찬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논제로 삼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집토끼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예배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오늘 요나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저 악독한 세상으로 가라 그랬을 때 난 저 세상 안 가요. 나는 따로 마이웨이 갈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웨이 유명한 팝송이죠.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팝송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친구여 분명히 말하리, 내 삶에 대하여 말하리, 내가 확신하는 나의 삶을.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내 길은 뭐 어떻게 살아요? I did it my way.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것은요,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my way,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Jesus way,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my way가 아니죠. Jesus way예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God's way, 하나님의 길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my way를 갑니다. 나 하나님의 그 음성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지키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우리 총회보고서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장통합에서는 총회보고서가 나왔는데 1년 동안 4만 7천 명의 교인이 줄었다 그래요. 저희 교단은 작년에는 1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요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가볍게 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고 침몰하고 있을 때 배를 가볍게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침몰하는 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침몰하고 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이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죠. 교회에 필요 없는 것들, 복음의 본질과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배 밑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요동치면서 흔들려요. 갑판으로는 못 나가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배 안쪽에서. 그런데 안쪽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아니지요.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가장 위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구조선이 오면 문 열고 뛰쳐나갈 수 있도록 문 옆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요나는 거꾸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영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난 하나님의 음성 안 따르고요, 내 길 걸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지키기도 바빠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풍랑을 만난 다음에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자기들의 길을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 사설을 보다가요, 그런 문구에 동의를 해버렸어요. 어떤 문구에 동의를 해버렸냐면, 전문가 집단일수록 한 곳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읽기가 어렵다. 얼마 전에 전문가 집단의 파업이 있었죠. 의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법조인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전문가 집단일수록. 그리고 그 일에 종사한 지 오래될수록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옆집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옆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저 집은 저렇게 살잖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집 사는 사람,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교회 목사고 앞에 교회 목사예요. 변호사들을 똑같이 그렇습니다. 검사들 똑같이 그렇습니다. 누구네 집 의사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요, 우리는 믿음 하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요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풍랑이 그렇게 몰아치는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풍랑 몰아쳐도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야. 수도권에 오늘까지 예배가 금지예요. 집합금지 명령이에요. 오늘까지 금지인데 처음에 금지하자마자 신문에 광고 내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부가 아무리 예배를 탄압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탄압해요. 본인들은 자기 길 간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대면해야 됩니까? 목사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하고 교회를 존재시키고 교회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풍랑이 더욱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바다에다가 던지자, 인신제사 드리자. 그래서 바다의 신을 잠잠하게 하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지역에는 바다의 신이 있었어요. 포세이돈인가요?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던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오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에게 잡아먹힙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면 2장 2절부터 기도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언제 요나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냐면 물고기에 먹힌 다음이에요. 풍랑을 만나는 고통에서도 아니었고요, 맨 밑바닥 들어가는 배 밑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다로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고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이거 고장나기 직전에 좀 더 내가 힘으로 하면 고장나겠다 싶을 때 설명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회생 불가하기 직전에, 아니요, 오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어쩌면 사망했다는 이야기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이 있고 스올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면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이라고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골골짝과 스올은 무덤이에요. 부활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살아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근데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쥐고 지키려고 자꾸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우린 듣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마이웨이를 갑니다. 지저스 웨이를 안 가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설의 뱃속에서 기도하기인데요. 왜 제가 고래의 혹은 물고기의 뱃속이 아니라 역설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물고기에 잡아먹혔어요. 고래에 잡아먹혔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삶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내시지요. 오늘 뒤에 있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바다에다 토하는 것도 아니고 육지로 토해내요. 죽으러 들어간 곳이고 죽음밖에 없는 곳이고 물고기가 소화시켜서 내가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요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물고기의 뱃속은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됩니까? 부활의 공간이 되고 회생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4절 말씀에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에 나를 미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신고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토요일 날 미리 녹화합니다. 주일날 실시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비대면 예배라고 밖에다 써놨는데 여기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송출하려면 마이크를 써야 되거든요.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설교하는 소리가 들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쟤네 거짓말하네. 비대면이라고 해놓고 안에선 몰래 예배드리고 있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날 녹화해서 주일날 아침에 보내는 거예요. 물론 녹화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고난 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비로소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본 다음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셨나이다. 고래 뱃속에서요, 요나가 했던 기도의 결론은 바로 이 9절 말씀인데, 첫 번째 무엇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기침도 더 나요. 숨이, 공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깝깝해 미치겠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인가에 땀이 너무 나가지고 이마랑 여긴 땀이 없는데 이 인중에만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나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면서 무엇을 해요? 주께 제사 드리며. 구약에선 제사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역설의 뱃속에서, 죽으러 들어간 그 뱃속에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죽으러 들어갔던 그 뱃속에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에 감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전 젊은이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이런 형식의 예배가 습관이 되면 어떡하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감사한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신앙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온라인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에선 그런 말씀 저에게 주신 분 없는데, 영상으로 회의할 때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에 있는 교회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목사님, 예배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워서 팔을 이렇게 꿰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매주 토요일에 드리면서 항상 그런 부탁을 드리지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드려주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우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는 무엇을 또 하냐면 감사와 주께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해요?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이웨이를 간 걸 이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헌신하겠다고 한 것, 봉사하겠다고 한 것,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아주 처절하게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지저스 웨이를 간다고 했는데 마이 웨이를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 가지를 다 하기로 결정하면서, 약속하면서 무엇을 인정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이웨이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그곳 복음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 구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죄악된 세상 안 갈 거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구원은 철저히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가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 예배하는 그곳에서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감사하며 예배하며 서원을 지켜가는,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요. 저 광화문에서 모였던 사람들 뭐라고 착각해요? 자기 말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그러면서 코로나 야외에서 안 걸려요. 걸려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옛날 코미디언이었던 신소걸 목사. 그 자리에 있다가 코로나 걸려서 삶을 마쳤어요. 그거 착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인용해서 구원이 자기에게 있는 걸로 착각한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래 뱃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역설적으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목사님들이랑 영상으로 회의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부터 찾읍시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하루에 10초간 기도하기를 매일 하자고 약속했대요. 1분도 아니고 10초간이라도 하나님 기억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말씀인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요나의 기도를 이번 주간 매일은 못하더라도 3번 정도는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풍랑 가운데서 역설의 뱃속에서 죽음의 순간에 요나가 했던 이 기도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묵상하시고, 이 기도가 더 이상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실천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함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마이웨이가 아니라 지저스웨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나와 같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약속한 것들을 지켜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오직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 드리오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만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과 고충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과 함께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을,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매주 정하여진 약속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흘린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감염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헤쳐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요나와 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 이겨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분간은 축복 찬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최소한 줄이려고요. 그래서 임내와 그리고 마지막 부름과 그 다음에 예배 찬송, 가장 최소한의 찬송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지키며 1부와 2부 예배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도 원래 예배 드리려고 작정했다가 지난주에 확진자 또 나와가지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수칙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 불편해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난 6월 달에요. 성남에 있는 주민교회가 확진자가 다녀가가지고 2주간 예배당이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다 진료도 못 보고 학교도 못 가시고 같이 있는 선생님, 학생들 다 검사받고 되게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은 꼭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마음의 짐을 갖지 마시고 그러나 예배는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2부를 모두 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합니다. 지난번에 2부만 온라인으로 한동안 진행해 봤더니 중간에 예배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1, 2부 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2부 시간에 앞으로 돌리면 1부 예배를 다시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하기 위해서 1, 2부 모두 다 온라인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남신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전체적으로 남신도 주일을 10월 셋째 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에, 그리고 혹시나 이 상황이 길어지면 좀 더 연기해서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5회 총회가 원래 돌아오는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이래서 전국의 26개 곳에서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좀 필요해서 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 28일로 옮겨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항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속하여서 함께 동참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중대한 안건들이 많아요. 사실은 비대면이나 아니면 포괄법적 차별 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한국 사회를 향해서 던져야 되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우리 저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호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영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며 구원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